봄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10강을 공부하려고 할 때에 준비하려고 할 때에 참 어렵다. 저도 계시록 말씀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말씀인 것이 맞지만 알고 나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서 심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환난 중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백성의 구원 역사에 관해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팔 소리가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은 이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게 이에 대해 알게 하고자 하실까요? 이를 알 때에 교회, 곧 참신자들은 주님이 부르신 길을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요한계시록 21, 22장에서 알게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 7째 인을 떼심으로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6째 나팔까지 불 때이마는 심판의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 구조에서 보면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서 이 심판의 이야기는 6장에서 보여주신 심판의 큰 그림에 속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7 나팔이라는 분류 기호를 써서 다시 분류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심판의 역사에 대한 부연으로서 더 알게 하시려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7개의 나팔을 통해 알려주시려는 심판의 역사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서론적인 설명에서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6장의 큰 그림에서 보면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의 심판의 역사는 간접적인 심판의 역사였음을 보았습니다. 6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역사는 6째 인에서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최후의 심판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는 7개의 나팔에 나오는 심판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과 관련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런 심판의 역사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이런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세상에 있는 교회로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6장에서 어린 양이 6째 인까지를 떼었고 7장에서 막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이 7째 인을 떼시는 것이 이어집니다. 이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앞에서 침 삼키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후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이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후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습니다. 이는 7 나팔을 통해 이야기하는 심판의 역사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7 교회에 주신 편지에서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박해와 유혹에 늘 직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니고라 당의 교훈에 빠지기도 하고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세월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교회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참 신자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남은 자들이 됩니다. 이런 참 신자들이 이 땅에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크다는 신자들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고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개인 신자로서 가장 큰 일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고 주께 기도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참 신자들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천사로 하여금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올려질 것인가, 상달이 될 것인가, 때로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의 기도는 내가 천사들을 시켜서 금향로에 향연을 피워서 그 향연과 함께 내게 아름답게 올라오게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많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 예수님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뒤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심판 이야기를 살펴본 뒤에 이것이 뜻하는 것을 정리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7 나팔을 불 때마다 임하는 심판의 역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6장에서 말씀해 주신 심판의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좀 미리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는 전쟁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같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초하는 간접적 심판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볼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전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주가적으로 보완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은 6절에서와 같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 이름은 선숙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에 물의 3분의 1이 선숙이 되었고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런 묘사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려고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상징입니다. 요한이 본 이런 환상의 장면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땅과 바다와 강물과 천체들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이 사람이 살게 해주신 환경에 임하게 하시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피조세계라고 안 하고 자연, 그냥 저절로 있는 것들, 이런 자연의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심판의 역사로 인해 땅과 바다와 강물과 전체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 것은 이 심판의 역사가 최후의 심판, 세상의 끝이 되는 종말적 심판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연의 대재난이 임하는 현장에서는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지진과 그런 재난의 현장에 있다면. 그러나 더 멀리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베네수엘라의 지진을 보면 아직도 피조 세계의 3분의 2는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교회에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6장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스스로 철회하는 심판의 역사와 함께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해 6째 인을 뗄 때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만 알면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데이즘이라고 그래서 이신론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그냥 팔짱 끼고 관찰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7 나팔 심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 이야기에서 말씀해 주신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죽고 죽는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은 저주를 받고 땅에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퇴한 사람들이 전원에 가서 이제 전원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잡초가 하나도 안 난다. 그럼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풀과의 전쟁을 한다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전원 생활을 포기한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6장까지 해서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홍수의 땅이 첫 창조 때와는 다르게 변화가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이에 대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홍수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손을 대시고 조정을 해놓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홍수 후의 이 땅에는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의 자연의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보아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발생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까지 2,600명이 죽었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이런 자연의 대재난들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야말로 자연의 현상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이런 자연의 재난 앞에서 말하기를 대자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가, 인간은 대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정도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공경보호를 잘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정 부분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자연의 대재난들에 대한 더 근본적인 시각, 이해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유럽을 심판하시고자 폭염을 지시했다거나 하나님이 직접 베네수엘라를 심판하시고자 지진을 지시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창조를 통해서 사람을 위해 완전한 땅과 바다와 강과 우주를 환경으로 창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후 마음을 낮추시고자 땅이 저주를 받게 하셨고 노아 홍수 후에는 이 땅에 이런 자연의 재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 아무리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지라도 환경은 사람들이 거의 1000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첫 창조 그대로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한 일이 창세기 6장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에 죄악이 넘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좀 더 조정하셨습니다. 첫 창조 때와 같이 그저 완전하고 아름답고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두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인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에서는 끊임없이 큰 재난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첫째에서 넷째까지의 나팔을 불 때마다 임하는 심판의 역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인 심판의 역사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분의 1이 타격을 입는다는 뜻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 임하는 해들이 전 지구 차원에서 보면 항상 3분의 1의 지역이나 사람들이 이런 재난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재난을 통해서도 교회에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자연의 재난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자연의 재난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며 믿을 수 없다고 불신의 핑계로 삼습니다. 또 어떤 완악한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나오는 그런 말세의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사는 환경에 일어나는 대재난을 보면서도 그래도 3분의 2는 여전히 타격을 입지 않는 것을 기초로 세상에 대한 자기 세계관, 자기 이해를 만듭니다. 이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자 합니다. 세상은 항상, 땅은 항상 이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든지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고, 일부러 외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노아 시대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으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자연의 대재난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구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연락을 보니까 본부의 구제부가 지난주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구제 현금을 보냈다는 그런 보고를 올린 것을 봤습니다. 이 구제금에는 우리가 지난 성탄에 드린 구제 헌금도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도 사실 베네수엘라 구제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피조 세계에 이렇게 큰 재난이 있도록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최후에는 세상의 끝이 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새 창조를 하시게 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신자들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신자들은 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고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새 창조를 통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3절에서는 4개의 나팔과 이후의 2개의 나팔을 구분하는 환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에서 나오는 자연의 그런 대재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역사는 사실 심판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치는 상징은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나 다 듣고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편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편향성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듣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미디어와 SNS가 전하는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 신자들은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듣고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창세기 말씀처럼 잘 알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독수리가 외친 메시지 요지는 남아있는 심판은 이전의 심판들보다 더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심판은 그야말로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3가지의 심판의 역사는 9장에 나오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가리키는 2가지 심판의 역사와 함께 11장 15절부터 19절에서 개요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7째 나팔이 상징하는 것,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런 최후의 심판의 역사는 16장에서 7대접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게 되고 17장부터 20장에서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9장에서 5째, 6째 나팔을 통해 알려주시는 심판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 1절에 나오듯이 요한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을 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무저갱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엄청난 연기가 올라왔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권세는 5, 6절에 설명이 나오듯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은 권세입니다. 이 황충들은 4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게 됩니다. 그들은 5달 동안 괴롭기만 하는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황충들은 악령들의 상징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악령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 중에서 이런 악령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해치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는 어느 때에 있을 심판의 역사인지 본문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또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때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규모로
오늘날 인구가 84억이고 3분의 1이면, 믿는 사람들을 빼고 3분의 1이면 적어도 20억의 사람들이 악령에 동시에 시달리는 이런 역사는 우리가 아직 2000년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인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7절부터 11절까지는 황충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괴하고 무시무시한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로 어떤 물체가, 이런 귀귀한 곤충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이런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며 그는 무지갱의 사자요, 그 이름이 아바돈과 아볼루온, 파괴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령이 무적행에서 풀려나 인침을 못한 사람들을 해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제발 좀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하신 은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인침을 받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자들은 이런 황충이 결코 손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런 황충들이 해치는 화조차 첫째 화가 지나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2절은 이후에 화 둘이 이를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요한은 이제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고 그들은 정해진 그 연월 일시가 되면, 요즘으로 말하면 디데이가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때 마병대의 무장한 모습을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새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요항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이 심판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핵폭발, 핵무기를 쓰는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난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도 보았습니다. 또는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처럼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역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장자의 재앙, 그죠? 애굽 전역에 장자를 쳐서 죽게 하는 재앙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내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려주신 여섯째 나팔에서 나오는 이 심판의 역사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있게 하실 것입니다. 20절, 21절은 이 심판에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한 가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섯째 나팔까지 나오는 심판의 역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본질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경배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귀신들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기에 행하게 되는 손으로 행한 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결코 별일 아닌 그런 시시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황충에 치는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심으로 2만만의 마병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상징하는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 곧 교회를 이루는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숨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것이 실로 두려운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후에 주신 10계명의 첫째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선을 넘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악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주님에게 모든 일을 맡기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한 가지는 심판의 역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라고 부르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참 신자들의 복음 전파와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일에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세상에 이루고 계시는 심판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상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보통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임하는 대재난에서 성도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예외가 되지 않지 않느냐, 성도들도 심판의 대상인 거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동일하게 재난에 처하게 되고 때로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구원 성도들이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배우는 대로, 전서에서 배우는 대로 소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곧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에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상징하는 악령들의 해침이나 죽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애굽 전역의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도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어쩌다가 신자가 되어서 내가 주일에 놀지도 못하고, 내가 맨날 또 무슨 행사를 한다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혹시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또 내가 UFO에 온 이래에 그 하루하루 막 한밤중에 저령산맥을 굽이 비가 오는데 덜덜거리는 봉고차를 끌고 몇 시간을 넘어가면서, 야, 내가 혼자 이 봉고차 끌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네, 두려움에 떨면서 조문을 갔던, 영주까지 조문을 갔던 그런 기억도 막 났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우리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보라고 하시는 것을 계시록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SBC를 섬길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은혜를 주시되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특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2세들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아멘, 실로 은혜가 크도다, 이렇게 이제 다시 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떠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게 하셨고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내가 너를 보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야,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배워나가고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참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4주 동안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 밖에 없었던,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산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바이블 캠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남아 있는 것은 저주와 저주뿐인 것을 이 시간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을 얻은 것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평생에 순전하게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계시록 남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 주시고 교회로서 가야 할 길, 한 개인 신자로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한 소망이 살아있게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